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오늘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또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때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하고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분을 찬양하게 되어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녀가 되는 특권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가장 좋은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자면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어느 누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아무나 만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도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시간의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대상과 여러분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그러한 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선망하고 아니면 우리가 되고 싶고 또한 꼭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가 일하는 업계에 아니면 우리가 존경하는 그 누군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좋아했던 어떤 연예인들을 우리가 만나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적 없으십니까? 아마 우리에게는 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대화 한 번만 나누고 싶다. 식사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우리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하나님과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만날 수 있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연예인들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BTS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승현 사님 고개를 저으셨어요.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 없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업계에 어떤 뛰어난 일을 한 사람, 어떤 그 비밀을 알고 싶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존경했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을 나는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거죠.
저거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죠. 저희 그 협동 목사님이신 유근재 목사님 저희 작년에도 와서 말씀 전해주셨지만 저 오래된 사이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굉장히 이제는 너무나 멀리 계신 분 같아 보여요. 네, 이제 학교의 총장님이 되셨고 예전에는 뭐 교회에 같이 있었을 때는 맨날 부를 때마다 저는 피했거든요. 부를 때마다 저는 피했어요. 부를 때마다 저는 피하고 도망다니기 바빴고 뭐가 오라 그러면 바쁘다고 그래서 목사님과 되도록 안 마주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만나면은 요구하는 게 많고 만나면 또 뭐 해라 하는 게 많으니까 저희 교육국 담당 목사님이셨으니까 만나기가 그렇게 꺼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흘러보니까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나 많은 뭐 이름 될 만한 그러한 목사님들 그리고 뭐 정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알만한 그러한 연예인들 그러한 사업인들 기업가들 만나고 다니니까 어떨 때는 제가 전화해도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항상 목사님이 전화 오시면 너는 나에게 전화 한 통도 없냐고 맨날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가도 제가 학교 가서 수업을 들어도 저는 제 논문을 지도하시는 교수님만 만나고 오는데 바로 앞에 있는 교수가 실이 바로 저희 총장님 되신 그 유근재 목사님 교수실이지만 들리지도 않고 어떨 때는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재중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전화를 드려도 안 계실 것 같아서 바쁘시니까 하고 그런 생각으로 그냥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만나러도 오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총장 취임식에 갔을 때 여러 사람들의 이런저런 호명하며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기환 목사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바쁠 것 같고 저 사람은 이제는 나를 좀 너무나 많은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나는 그분에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도 그분은 그렇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너무나 초라하고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그분께 나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과연 하나님이 이런 것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듣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재산이 얼마나 됐든 또한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가진 자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은 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친밀하고 아주 친밀한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 넘어 그와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분이 날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며 그분이 나를 직접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기도하며 깨달을 때 우리는 참 기쁘고 감격스러워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격과 기쁨과 또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친밀한 사귐과 더불어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그때를 지금 당장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지금 당장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때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지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가 바로 최적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최적기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셨는데,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이와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특권을 가진 사람, 내가 특별한, 하나님께 내가 스페셜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에 대하여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항상 그 열매가 풍성하게 있게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매가 있답니다. 우리에겐 열매가 맺혀진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우리가 다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요?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승리의 열매, 자유의 열매, 기쁨의 열매, 형통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는 것.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가시냐 물어봤을 때 우리 예건이가 자유여!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건이가 자유여!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가신다는 것. 아멘. 하나님은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기도함으로 맺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맺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맺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기도는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른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대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지도 않습니다. 생각은 하고 어떠한 것은 고민은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입니다. 응답을 못 받는 건 그거는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100에 100명이면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답이 천차만별이에요. 기도해도 응답이 있느냐? 기도하면 응답이 있느냐? 라고 물어볼 때 응답이 있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셔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신반의. 분명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여러 차례 설교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다는 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했는데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시거나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거절하시거나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은 꼭 제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우리는 꽤나 많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념이나 아니면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닌 내 신념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내 삶의 경험과 체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도 이거는 건 안 들으셔. 이런 거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좀 재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거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나? 그거는 너무 세속적인 거라 하나님 안 들어주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어 우리가 기도한다면, 의심함으로 하나님께 믿지 않고 기도한다면, 아니면 우리의 생각으로 제안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줄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분명히 받는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무조건 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구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기도의 시작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 하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씨름하기를 원치 않으신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씨름, 제가 예전에 많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걸 하나님 요구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고 하나님께 자꾸만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예요. 왠지 내가 지금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왠지 내가 이걸 요구하면 내가 속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하면 내가 뭔가 속이 보이는, 훤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 좀 깨름직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죠?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실험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실험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적으로 우리가 그냥 완전히 압도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주의 천사와 실험하듯이 기도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그냥 압도적으로 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적으로 그냥 항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리 되는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될 줄 알고,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될까?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입니다. 바다에 요동하는 그와 같은 물결같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무엇을 기도하든 얻을 줄 생각지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받는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제한하는 어떠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체험과 어떤 경험으로 우리는 그것과 싸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와 같은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구하려도 받지 못하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했는데 정력으로 쓰려고 기도했다면 잘못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믿음이 없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정력으로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달라는 것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건강 달라고 하는 것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도록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닌 내 이름을 높이고 또한 나를 자랑하고 또한 나를 드러내고 또한 내 삶의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무엇을 맺어가신다고 하셨죠?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열매. 어떤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가시는 열매.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열매가 우리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열매가 아니라 이기심과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구하는 그러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패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기도하라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내가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준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정욕으로 잘못 구한다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믿음으로 구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야베스의 기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우리 찬양 이전에 찬양 많이 불렀죠. 나로 원컨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나로 평탄하게 평안하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탄한 삶을 주신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주신대라고 하나님께 무척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 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데 안 들어주실 수 있나요?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냐고요. 기쁘시게 하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살겠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달라고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요. 주시다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나를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조건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나 정욕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도해보자 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이 오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응답이 오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응답이 오는 기쁨.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월급이 들어오는 기쁨 물론 기쁘죠. 근데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수고를 우리는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조금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 몇 년이 지나면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별로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처음에 우리가 한 번만 나를 써달라고 직장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일해서 월급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연차가 쌓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우리가 했던 일에 당연한 보수를 받는 줄 알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적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기쁨이 사라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나요? 한 달 뒤에 꼭 월급이 밀리지 않고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당연한 보수가 들어온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무사하게 잘 학년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 사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우리는 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드려야 할 만한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였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보는데 중요하지 않은 걸 참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건데
걱정돼서 기도하는 게 참 많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질 일들을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싸며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뛰어넘어 더 높고 더 위대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너무나 그렇게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뭐가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사는 것, 이거는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자녀들을 돌보아야 되는 책임 있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책무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함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뜻을 가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것보다 가장 귀한 건, 가장 복된 것을 구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뜻을 알고 구할 때 우리는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응답하신다고 했지 우리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응답하여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받아보고 하면, 저도 제가 이제 목회한 지 한 10년이 넘었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나눠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신비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받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물과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도 다 관계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안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실 수 있나요? 응답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까? 당신은 왜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라고 우리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멘. 당신 왜 기도해? 너 왜 기도하냐? 너 왜 기도하라고 하냐? 묻으면 응답해 주시니까요. 응답을 받으니까요. 응답받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니까요. 기쁘게 하시니까요. 기도하면 그렇게 말하며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처음으로 신병이 되어서 저희 고참이 저희 식당으로 안내해서 밥을 먹이는데 저 옆에 있는 동기가 저와 앉아서 앞에 있는 선임 한 명 있고 둘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숟가락을 떠서 먹었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두 손을 모으지 않고 두 손은 아래다 놓고 그리고 눈을 감고 잠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그 앞에 있는 그 고참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너 뭐하냐? 그랬더니 제가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참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애 많이 있는데 너처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아니 저는 다른 때 기도하지 않는데 그래도 3번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3번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평소에 기도 안 해도. 아니 3번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 우리 종교활동하면서 신자 집합 해가지고 11시에 되기 전에 11시 반에 집합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대 앞에 있는 연결장에 딱 신자들이 집합해요. 방송을 해요. 신자 집합하면은 신자들이 다 와서 딱 서요. 근데 저희가 있을 때는요 한 5분의 3, 5분의 2에서 5분의 3 그 정도가 교회를 갔어요. 기독교라고 적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중에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뭐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뭐 기도 요청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지. 양심이 있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하나님 계시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도 그래서 3번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아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력으로 잘못 쓰고 하나님의 뜻이 하는 것을 구할 때 응답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기억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저는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는 걸 저는 확실하게 한 가지를 느껴요.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3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3번 아침 저녁 점심 아침 저녁 저녁 3번을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가 똑같았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주 짧아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밥을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항상 똑같이. 아침에도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응답을 받고 제가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요. 한 번밖에 없어요. 장염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본 적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깁스 해본 거, 축구하다가 발 한 번 접질러가지고 반깁스 하는 거, 그거 왜? 그리고 막 알아 누웠던 거, 며칠 동안 알아 누웠던 거, 지난번 코로나 걸렸을 때 인생에 딱 3번밖에 기억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강제적으로 남자들이 다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 남자의 그 수술 받는 그와 같은 강제적으로 누워있는 거 빼놓고는 딱 3번밖에 기억나지 않아요. 장염 걸린 거, 그리고 또 뭐였다 그랬죠 제가? 네, 축구하다가 다리 접히는 거, 그리고 하나는 코로나 걸린 거. 3번밖에 없어요. 한 번도 저는요 병원 가서 뭐 약을 타 먹어본 적도 별로 없어요. 저는 감기 걸리면 항상 뭐 약 먹으면 낫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 낫겠지 하면 다 낫거든요. 그거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3번, 하루에 3번 꼬박꼬박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했던 그 기도가 응답받으며 사는 것을 저는 느낀다.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경험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잖아요. 관계가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 우리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뭐가 필요한데 생각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데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아니 내가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너 생각을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럴 때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럴 때 어떨 때는요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불현듯이 스쳐 지나가요.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 다 알고 있구나. 진짜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안고 서는 것을 다 아시고 내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 생각을 다 안다. 내가 너 기도하는 걸 다 듣고 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어떨 때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믿을 때가 있지만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갈 때가 있어요. 언제는 하나님께 믿었지만 어느 때는 그 믿음이 희미해져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을 받을 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분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믿음?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아주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의로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의로운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의로운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의로운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잠언서 1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또 한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의인의 기도에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의인의 눈을 향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어디에 주목하시느냐? 의인에게 주목하고 계셔요. 의인.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이냐?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냐는 거죠. 누가 의인이냐?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의 행위로도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아무리 보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로 의롭다라고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못하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도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의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의로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당신이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사람의 수준의 의가 아니라 신적인 수준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인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하며 인식하며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 거절하고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의는 우리를 세워줍니다. 의는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세워주는 게 우리의 돈과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같은 그 생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의를 인식하고 우리가 의를 깨닫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바로 이 의로움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가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가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의로움을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하나님 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가 우리 안에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처럼 더럽고 추한 죄인을 하나님의 의인 삼아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 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누가 자꾸만 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 나는 또 죄를 범할 수 있고 나는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의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것처럼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인쳐주셨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하나님 앞에 쭈구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 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쭈구리처럼 기도해요. 왜냐면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내 모습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떳떳하게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거 내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면적인데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꽉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팽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또 그렇게 왔니? 야, 너 또 그렇게 살다가 너 도움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왔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야, 너 또 그렇게 왔어? 너 그렇게 오면 내가 들어줄 것 같아서 너 왔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의를 가질 때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리임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누려야 하는 특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응답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걸 인정하는 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세워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열렬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야고보 사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자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어요. 역사하는,
큰 역사를 이루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시간을 오래 들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냐? 의인의 간구는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요 열렬하게 기도해요. 의인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요? 응답받을 줄 믿으니까. 응답받을 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이 구절을 보고 우리는 나는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건 의인이 구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제가 만나본 열의 9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내 행위와 내 삶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지, 내 생각과 내 신념이 하나님도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의로운 하나님,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서는 게 아니라 그 의로우심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나 의인이라고 불러줄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 의인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슨 의인입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나는 잘 섬기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뭐가 의인이에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소사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 기도 속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십니다. 담대함. 의인은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응답받을 줄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 누려야 하는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구하는 걸 당장 들어줘야 된다.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나를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내를 다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도 내가 잘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내가 나를 잘 안다고요? 여러분,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나를 잘 안다고요? 내가 어떨 때 무너지고 내가 어떨 때 힘들어하고 내가 어떨 때 마음이 무너지는지 여러분 그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 깊은 것을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은 나를 아셔서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으시고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저는 망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형통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망하는 사람 저는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고 형통하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면 성공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성공인가요? 아니에요. 뭐가 성공이죠? 진짜 성공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는 삶이 진짜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삶이야말로 진짜 형통하고 진짜 성공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동참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높고 위대하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이거 염려하며 매일같이 이거 반복되는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머리 싸매며 걱정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아름답게 정말로 생명이 무엇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박수를 치며 환호를 지르며 하나님께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가장 기뻤을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언제 가장 기뻤나요? 저는요 가장 기뻤을 때가 제가 구원받았을 때예요.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기억해요. 제가요 구원받은 그날 저는 기억해요. 맨날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으며 몇년 며칠 꼭 그걸 모르면은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데 구원파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확실하게 기억해요. 저는 그때요 왜 기억하냐면 그때 너무나 기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기쁜 때가 언제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때 그때 가장 기뻤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받은 날이 저는 기뻤기 때문에 저는 그날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기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살아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때 저는 가장 기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저는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또 언제 기쁜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몰라 사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 살아날 때 예수 만나 구원받고 기뻐할 때 저는 또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생명이 있을 때 진짜 기쁩니다. 아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부자가 얘기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부자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더니 이거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모자르다. 열심히 그 돈을 모았는데 뭐가 부족하다? 이거를 쓸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이 없다는 거. 지금 열심히 벌었는데 다 자식들이 혜택을 보지 내가 그거를 이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내게 없다고 한탄하는 걸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쓸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죠. 할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죠. 생명이 없고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뭘 한들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약동할 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들마다 응답하여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고 우리 안에 탑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지 않으면 작동이 안 돼요. 저기 있는 그 공기청정기가요 아무리 비싸도요 저기에 그 반도체나 어떤 회로나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기능이 없으면 저 공기청정기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에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허리가 멀쩡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건강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탑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탑재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받은 줄로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받을 줄 모르겠네.
될까 모르겠네. 우리 안에 실험하며 염려한다면 받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한 거 반드시 받는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하면 받게 됩니다. 아멘. 찾으면 찾게 됩니다. 아멘.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똑똑똑 두드리는데 안 열어줄 수 있나요? 열어줘야죠. 찾는데 가져오고 있는데 가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저희 아내에게 가위가 필요한데 가위는 어디 있지? 하면서 가위를 찾는데 저희 아내가 가위를 주지 않는다면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위를 찾는데 저희 아내는 항상 제가 찾기도 전에 제가 눈빛을 보고 저희 아내는 그따 주는 거예요. 왜요? 찾고 있으니까. 저를 주목해서 보고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말하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한다고 그랬죠? 의인을 주목하고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믿는 자들에게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관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 관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을 여러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어저께 저희 그 주일을 병문안에 갔어요. 그 무슨 웰리스 병원인가요? 저희 이성에 있는 그 병원이 예전에 이곳에 있었는데 병원을 아주 멋들어지게 지어서 옮겼어요. 그래서 주희가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1층에 있는 카페로 이렇게는 이제는 병문안이 되더라고요. 그 큰 병원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내려오고 싶을 때 내려와서 병문안이 돼요. 근데 주희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주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택시에 부딪혀가지고 10 몇 미터가 떨어져서 머리 떨어져서 머리를 열고 뇌를 수술하고 그래서 8개월 동안 지금 못 나온 채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주일을 만났는데 주일을 만나자마자 주희가 저에게 첫 마디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너무너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면서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요 눈물이 핑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 기간 동안 더 알아갔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의 입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갔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 얘기를 듣는데요, 뭐 눈물이 그냥 핑 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교회 나오도 졸려면 그냥 자고 그랬는데 막 만나고 싶잖아요. 교회 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송출하는 거 그걸 듣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수요일에 금요일에도 참석하기도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멀리 계신 분 같아서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마치 내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처럼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눈물이 핑 도는지 몰랐어요. 눈시울이 막 붉어지는데요. 주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막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 청년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머리가 차에 박히셔서 그 기나긴 뭐 20몇 시간 뭐 그렇게 수술하면서 죽을까 안 죽을까 하면서 의사도 장담 못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얘기해 줬는데도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만나서 보니까 그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거예요. 한번 주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 주희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밖에 왔거든요. 주희를 한번 주희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너무너무 건강하더라고요. 말도 더 잘하고요. 얼굴도 더 밝아졌고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예전에 막 팔자걸음 했는데 요즘은 막 일자걸음으로 이렇게 잘 걷고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또한 우리 주희 사진 또 하나 사진 있는데 사진 하나 우리 주희 혼자 나온 사진 없어요? 아무튼 주희가 있는데 너무너무 주희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근데 주희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할지 몰랐던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셔요. 근데 이러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원망할 법도 한데, 주희가 만나자마자 저에게 첫 번째로 한 얘기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목사님 화이팅! 하면서 저에게 어떻게 저에게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우리는 어떤 우리 상황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 일이 사실 우리가 모를 때도 있죠. 우리가 고난이 우리 찾아올 때도 있고, 우리 김사령 목사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마주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시에다 부딪히게 하고 사고가 나게 해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되심을 주의 삶을 통하여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듣고 계십니다. 안 듣고 계신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매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참 사람이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리고요, 모든 일을 해도 하나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다 잘 될 거고요, 다 승리할 거고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 다 되셔서 이 교회에 저도 우리 모두도 기도하면 응답 있습니까? 응답 있지요? 하고 응답하러 오는, 기도하러 오고, 기도하면 응답 있나요? 응답받은 사람들 보고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 저 사람만 복음 받는 난 배 아프다 하면서 함께 나와서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